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역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정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기뻐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긍휼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덥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어제는 37도까지 올라갔고 저기 경산 쪽인가요? 뭐 그쪽은 42도. 저희 누나가 있는 광양이도 한 44도. 네, 그러니까 유례 없는 정말 폭염. 네, 44도. 네, 전 44도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경산이 제일 현재 가장 덥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대구보다 경산이 더 덥다고 합니다. 정말 이 폭염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시는 곳이나 뭐 회사에서든 뭐 어떤 곳에 있었든지 집에서든지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쐬셔가지고 또 냉방병 네 걸리지 않도록 또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네 8월을 넘어서 9월 한 중순까지 아마도 추석이 오기 전까지 추석이 9월 24일인가요? 9월 말경에 있으니 그때까지 아마 많이 더울 것 같은데 그때까지 건강 잘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에서 죄인도 등장하고 의인도 등장하는데요. 이 죄인과 의인은 제가 말하는 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죄인, 의인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안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인 죄인, 그리고 그 가운데 용서함을 받은 의인. 그러니까 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그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삶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제 설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자신이 죄인인 상태에 처했을 때, 그리고 의인인 상태에 처했을 때 그 각각을 경험하면서 오늘 32절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깨끗함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의 지금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총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허물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죄의 그 결과 나타나게 되는 그 모든 행동 양식과 그 가운데 범하게 되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심을 통해 죄 없다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시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에게 범했던 그 악한 행실까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실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하여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정직하여 자기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용서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자신의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게 죄를 용서받은 의인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거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속임이 없고 자신의 죄를 모두 다 인정하는 정직한 자가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인정한다는 거죠.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실 그 용서함과 그 구원함, 그 자유하게 하심의 은혜를 안다는 사실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잘 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없다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정직하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모르쇠를 일관하고 불편하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끝나는데 그러면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생긴 그 불안과 그 가운데 있는 위협과 그 엄습한 공포들이 다 한 방에 사라질 것인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지은 그 불편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옵니까?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멘 찬송하고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우리는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회개 드릴 때 기뻤으니까 주님이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내가 그 지었던 죄 알고 계시지만 주님께서 그래, 다 이해하셨구나, 용서하셨구나, 이게 우리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계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의 엄마 앞에서 잘못했는데 잘못한 그 사실을 감춰놓고 아빠가 와서 두 손을 딱 벌린 순간 어떻게 하죠? 네, 안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엄마가 아시면 어떻게 될까? 아빠가 혼내시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 나타납니까? 뭔가 비슷한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캥긴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떤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운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범죄한 그 사실이기 때문에 마음 편하지 않다는 거죠. 주신 그 은혜를 받고도 아멘 했음에도 그 은혜가 은혜로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는 우리를 찌르고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언제 나의 범죄한 그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까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편 32편을 쓸 때 다윗이 어떤 상태냐면요, 이 시편 32편을 쓰기 이전에 다윗은 밧세바에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덮은 이후에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백성들 앞에서 멋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아무 죄를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묵묵히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밝혀졌을 때 다윗은 두려워 떨었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이후에 다윗은 32편을 기록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자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의 모습일 때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가운데 속죄하는 과정, 그리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을 때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서 시편 32편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그는 이 모든 마음의 상태에 제가 말이 갑자기 고였습니다. 예, 지금 여기 에어컨 고장 났어요. 장로님, 에어컨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더우시면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여기 추워요. 예, 이쪽으로 이사 오십시오. 예, 이쪽으로. 네. 더우신 분들은 다 이쪽으로 이사 오시면 됩니다. 네, 이쪽은 시원합니다. 네, 지금 여기 AS 막혔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지금 아시죠? 예, 에어컨 설치가 수리가 지금 쉽지 않은 때라서. 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시편 32편을 쓰면서 방금 말씀드렸죠. 다윗의 마음이 이 시편을 기록할 때 다윗이 어떤 내용으로 쓰게 되냐면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범죄했던 그 마음을 속죄하는 과정,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용서 받은 이후에 그 마음의 평안함에 대하여서 32편에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지막에 공고하는 거죠. 뭐라고 공고하냐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만약 죄를 범하였다면 뭐라고요? 반드시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으나 만약 죄를 지었다면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그걸 오늘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다윗이 시작하고 있는 시편 32편에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그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물으실 때 다윗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총 3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의 가운데 허물이 가운데 그는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었던 그 모든 허물이 세상에 드러나 버렸고요. 두 번째,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두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세 번째, 그의 마음 상태는 심히 간사했습니다. 여기서 간사하다는 말은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일관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앞에서 아까 1절, 2절에서 의인이 갖게 되는 그 마음의 상태에 반대가 되는 거죠. 다시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자, 1절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의 마음의 상태는 아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허물이 용서함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결과 그의 마음의 상태는 그 가운데 허물이 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범죄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가리지 말고 그냥 두세요. 네, 1절, 2절 계속 2절도 볼 거예요. 그 가운데 계속 허물 가운데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가운데 죄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 가려진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나 버렸다는 거죠.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 가득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 없다 하지 않는 그 죄인의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살인 교사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의 부하 요압에게 명령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의 장터에 죽음의 전투로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는 그 모든
죄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도 숨겼고 자신에게도 숨겼습니다. 그는 겉으로 의인이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의 허물 가운데 있었고 모든 죄의 허물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그 죄를 숨긴 후에 그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다윗은 모르쇠인 상태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성전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는 거죠. 침묵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마 그때 분노하고 계실 거죠. 너의 그 죄를 내가 알고 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알고 계셨고 마침내 그를 정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깨달은 죄인의 모습이요 상태입니다. 죄인의 마음과 그 상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의 죄 인정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앞에 나가서 자기 회백하고 회개하면 끝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그 죄를 감추고 모르쇠 일관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침묵 가운데 계시다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그 죄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번에도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입을 열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지은 죄를 입으로 시인하며 자복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 마음 가운데 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하지 않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물으실까 노심초사하면서 끙끙 앓고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니까 찔림이 막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그 죄로 인하여 정죄당하는 고통을 받아서 그의 몸과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에 통하여서 다윗의 죄를 말할 때 다윗이 뭐 했다고요?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종일토록 신음했던 그 결과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느꼈다는 거죠. 그냥 회개하면 끝나는데 다윗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모든 죄가 꽁꽁 숨겨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에 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어서 바로 대놓고 이야기하십니까? 안 합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한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옵니다. 근데 그 빼앗아 온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너무나 많은 가치가 있는데 찾아온 손님한테 그 소와 양들을 잡아서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고 같이 잠도 자고 사랑하는 정말 자녀와 같은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잡아서 자신의 집에 온 손님에게 식사로 대접했던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맞아요. 찔렸어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밧세바의 사건과 우리아의 사건을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릴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해야 된다 합니까? 안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나단 선지자에게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빼앗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을 하면서 그 부자를 죽여야 된다고. 그 부자에게 죄를 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찌르시고 그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 다윗은 모르쇠를 일관하고 도리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극심한 분노를 일으켜서 마치 하나님의 그 분노에 자기도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다윗 이 순간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선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의인 아닙니다. 정말 악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다윗의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찔린 그 심령과 그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 마음과 그 심령의 완악함과 강박함과 교만함으로 그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그 자리와 순간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은 사람이 바로 다윗 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묵묵히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분노를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윗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강한 책망과 그 분노하신 그 하나님을 보았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의 상태가 4절에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를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에게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피골이 상접하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 두렵고 신음하였고 몸에 진에게 빠져 나가는 것 같은 그 상태에 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의 마음의 상태, 곧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죄인과 다른 거죠. 세상의 죄인은 자신이 죄를 짓고도 죄를 알지 못하거나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어떠한 비참함의 상태에 처한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범죄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고통과 그 힘듦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너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저주 가운데 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에게도 묻는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음이 편합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편할 때가 많다는 거죠. 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제 용서함을 받은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옆에서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버틴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하나님 불어넣으신다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도 끝까지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그 죄책감과 싸운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인정하지 않고 싸운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과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 죄를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모두 자백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랬으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 죄를 말하기 전까지 다윗은 꼭꼭 숨기고 자신이 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아닌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그의 가족을 만나서 행동하고 살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하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과 같은 그 고통과 좌절과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회개해라. 자복하라.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신다. 그 진리와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인지 알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우리에게 다시 말한다는 거죠. 답 알고 있지 않니? 해답 알고 있지 않니? 그 해답을 뭐 하라고요?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와 허물을 모두 자복하고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은 자라고 말할 때 더 이상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없었고
그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두려워 떨며 그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너무 긴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단번에 그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자백할 때에 그를 두렵게 하고 그를 떨게 하였던 마음의 심적인 고통과,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범죄했던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의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의 범죄한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노하게 하셨고, 진노하시고 그에게 두렵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 보였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성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던 그 예배가 거짓으로 드리던 찬송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여 찬송이 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 2절에 아까 읽었던 고백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32장 1절을 고백하는 거죠.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 자신이고, 그리고 우리라는 거죠. 2절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으니, 그 복을 받는 자가 누구? 바로 다윗이요, 여기 있는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 죄를 가려서 의롭다 하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직한 심령을 갖게 하시고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며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 다 용서하신다는 거죠. 자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또 행동했으니까 나 용서하지 못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자백하는 그 모든 과정,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과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나 회개하시니까 끝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회개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그 심적인 고통, 그리고 그 회개할 때 그 마음과 그 심령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그러한 죄악의 삶을 살지 아니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죄 용서받은 자를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신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너 죄 용서했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누구의 얼굴을 만날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만났다는 거죠. 다윗은 그전에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께 나아갔음에도 하나님께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의 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뵐 기회를 얻었고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실로 홍수가 번남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며 주는 나의 은친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로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하심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범죄했을 때도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을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거죠. 그 의인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그 용서받은 의인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종용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다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용서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부터는 다윗 이야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내가 똑바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 주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눈이 어디가 있다고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여기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시선을 고정하고 너 똑바로 사는지 이제부터 보겠어. 그래서 난 너 이제부터 가르치고 교육할 테니까 뭐 하라고요?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9절 10절에 우리를 노새, 곧 당나귀로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낙이 미련한 말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말은 주인이 타고 있으면 주인이 이래야 하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갑자기 펄쩍 뛰어서 주인을 던져버립니다. 낙이는 어떻습니까? 이리 가자 하면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도망다니고, 그게 당나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이 당나귀처럼, 이 미련한 말처럼 내 말 안 듣고 고집세게 완고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내가 말할 때 좀 제발 말 들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이게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당나귀처럼 우리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고 말씀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언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미련한 아들, 어미의 근심이라,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이없고 사랑스럽기는 한데 마음 한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근심이 된다는 거죠. 정신 좀 차려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말할 때 좀 말 좀 들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악인이 이렇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악인의 삶에 가지 말라는 거죠.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뒤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베푸셔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앞에서 다윗이 처음에 뭐라고 했죠? 경건한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의인들아.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향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정직하라는 거죠. 속이지 말라는 거죠. 간사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범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오라는 거죠.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용서하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을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주님 앞에 찬송할 때에도, 그리고 그 범죄한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찬송하고 간증하고 찬양할 때에도,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선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너 안에 있는 그 죄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다윗은 우리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도 역시 이것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제 용서함의 은혜를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죄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다는 거죠. 분명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 나중에 회개해야지. 어떨 때는 죄 회개할 시기를 까먹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시죠? 언젠가는 회개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그리고 마침내 회개할 때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속죄 보신 거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징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용서하심이 더 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용서하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너무나 바보 같게도 그 죄를 꽁꽁 감춥니다. 그냥 회개하면 끝날 문제를 우리는 자꾸만 감추고 불안에 떨고 그 죄가 드러날까 싶어서 어찌할지 몰라 노산초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밖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윽박지르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면 끝날 문제인데 우리는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너무나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가고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긍휼과 인자와 자비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마침내 그 죄를 뻔뻔스럽게 회개할 때도 다 용서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힘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게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까지도 용서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